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그런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으로 1930년대 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 그리고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중에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 90명, 총 814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의 총책임자인 하버드 의과대학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자그마치 42년 동안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긴 시간 동안 이 대상자들을 추적하면서 연구한 끝에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숙한 방어기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어기제라는 말은 스트레스나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을 긍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 관리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 연수. 세 번째가 안정된 결혼 생활입니다. 가치관이 맞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조건을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연, 다섯 번째가 금주, 여섯 번째가 운동, 일곱 번째가 알맞은 체중. 그러니까 4번부터 7번까지는 모두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금주, 금연은 기본이시잖아요. 그죠? 운동도 적당히 하시죠? 체중 조절도 잘하고 계시고. 뭐 대체로 다 대학 교육도 받았고, 결혼 생활도 무난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방어 기제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지시하는 7가지 행복의 조건을 거의 대부분 그럭저럭 잘 갖추고 계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7가지 행복의 조건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다는 것은요, 인격 수양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교육 연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안정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 여유와 마지막으로 건강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소유가, 성취가, 자기 만족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행복은 자기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어요. 은금이 발에 채이는 돌덩이처럼 많았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전 세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내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 보았는데 이것은 모두 헛된 것이니 헛된 것이야.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다면 행복의 7가지 조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7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솔로몬이 가졌던 것만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결과는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쌓지 않은 이상 행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지혜와 지식, 건강, 자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감히 누구 하나라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때 다윗이 작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창과 칼과 함께 나왔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왔어. 덤벼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과 칼과 조그만 막대기, 그 돌멩이들은 5개, 그 물맷돌,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 난 하나님과 함께 나왔어. 너 나한테 한번 덤벼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치는 목동이 한 방에 뭐가 돼요?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이 무슨 불입니까? 금을 재련하고 철을 재련하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그 불 속을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끝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세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한다는 왕의 저험한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먼저 와 계셨어요. 배고파 울부짖는 사자들은 강아지처럼 얌전했고 다니엘은 그날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다가 날이 밝아서 사자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사자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니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 앞에 태산과 같이 높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환난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취업, 진학, 결혼, 사업, 건강,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오늘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나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툭하면 시비를 걸고 툭하면 나한테 태클을 걸고 툭하면 옆구리를 찔러대고 나를 자꾸 괴롭히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택한 백성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자녀 삼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가장 존중하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자식이 좋겠습니까? 맨날 속이나 썩이고 하나님 영광 가로막고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짓만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 받으셔야 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거예요. 예배를 3개월만 빠지면요, 하나님하고 아주 남남이 돼요. 예배를 한 달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고요. 3개월만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모르는 남남이 된다니까요. 제가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교회 와서 문고리라도 잡고 한마디 기도라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주 논리가 간단하다니까요. 사무엘 보세요. 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섬길 때 그것을 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조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조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리지만, 제사장은 아직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엘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를 최선을 다해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보조하며 섬긴 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읽어보십시오.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 사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들고 찾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저 블레셋한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술도 모르겠고 전략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때 사울왕이 들고 찾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멀리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면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내뱉은 말 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버렸노라. 그런 처참하게 인생이 끝났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 경계 남단이에요. 단은 북쪽 경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선지자야라는 것을 모르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는 그 시대에 입소문으로 얼마나 그 소문이 퍼졌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목은 앞가슴과 뒷다리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가슴과 뒷다리. 앞다리가 아니고 뒷다리라고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끓는 가마솥에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아무거나 푹 찔러가지고 그냥 걸려 올라오는 거 그냥 들고 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또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짐승의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그래서 이걸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의 목인 거예요.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기름도 태우기 전에, 아직 짐승에서 기름도 발라내기 전에, 야 오늘 나 저 안심이 먹고 싶으니까 안심 좀 잘라. 나 오늘 등심 먹고 싶으니까 등심 좀 잘라. 갈비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지멋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이를 돕는 여인들을 강간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죄까지 짓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래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자식들이 제사장을 직을 승계합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조력자로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지막지한 복을 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동시에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나무 의자에 앉았다가 푹 놀라서 꼬꾸라졌는데 목뼈가 분질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 가문의 아들들은 장가 가가지고 아이들 한둘 정도 나면 다 죽어버리고 집안에는 노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 가문의 남자들은 다 요절한 거예요. 요절. 젊어서 요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젊어서 일찍 죽으면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성인 남자들은 없고 과부들만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과부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이 심각할 정도로 자행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심판받은 엘리 가문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엘리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반역의 편에 섰다가 가문이 아주 끝나버립니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계보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뭔가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넘실대는 강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명령했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따라 요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요약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타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순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무슨 전제가 있느냐면 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여전히 내가 선악 갖다 먹고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집어넣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시려고, 우리를 자꾸 낮추시려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주저앉았는데 일어나지 않고 나 여기서 이불 깔고 잘래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요. 그때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가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인이라고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쁨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어도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통곡의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 과신.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신. 큰 소리 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도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쳤다니까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밥숟갈 놓아야 되는 존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노력에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알량한 돈 몇 푼, 잠시 있다 없어질 아침 이슬과 같은 그 힘, 권력,
길어야 8, 90밖에 못 사는 건강, 이런 것을 과신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과신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높임입니다. 자기 높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의를 더 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높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이 나 100억 가진 사람이야, 내가 벤츠 5억짜리 타고 다녀, 그 교만입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내 요트가 30억짜리야, 내 차가 10억이고 내 저턱이 100억짜리야,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높임, 교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다 가진 자처럼 큰 소리 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생명이 누구 겁니까?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가정과 건강,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누구 겁니까? 진짜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내놔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놔 그러면 그냥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요, 자기 높임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펄펄 살아날뛰고 있는 나를 죽여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죽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성취가,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의 조건의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풀물불 속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넘실거리는 강물 속에 있든지 고대 광실 속에 있든지 내가 처한 환경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집어던졌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결국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쓰레기같이 쓸려 내려간 인생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로마 감옥에 같이 앉아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괜찮아,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왜요? 그 바울은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런 날마다 순간순간 처절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자기의 그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행복의 7가지 조건을 내가 다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는, 탐욕이 끝이 없는 인간이 만족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 즉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요. 자기 고집, 자기 과신, 자기 높임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멋진 주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